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한충이 먹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오늘 본문은 BC 830년경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엘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 딸 둘째 아기가 이름이 요엘입니다. 원래 이 요엘은 남자 이름인데 손녀 이름을 갖다가 이 요엘이라고 지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서 저작 동기가 뭐냐 하면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인해서 당시의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으니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면 재앙이 물러가고 땅이 비옥해진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메시지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오는 줄 알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오는 게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 천지를 우상 천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3년 6개월이 끝나갈 때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하나님 내기를 합니다. 갈멜산상에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재물을 사려면 참 하나님이다.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은 850명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심지어 안 되니까 칼로 몸을 찢고 살을 찢으면서 했지만은 거기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확 쌀라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뭡니까?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갈멜산상에 엘리야의 동상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엘리야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저 손에 뭘 들었는지 아세요? 저 손에 들려진 것이 칼입니다. 왜 칼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가짜 신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기도 시내에 가서 칼로 다 목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병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가뭄이 오고 그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청산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요엘서에서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생생하게 경고해 주는 메시지예요. 예언자들의 특색이 뭐냐 하면 칭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언자들이 칭찬하지 않느냐 하면 그 시대가 벌써 타락을 했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면 칭찬이 오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데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할 때에 거기에는 칭찬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복음 전할 때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쳐서 외치라 그래서 쳐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거의 다 책망이 없는 예언은 없는데 두 권이 딱 책망이 없습니다. 요엘서와 스가랴서. 이 두 성경이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징계를 피할 수가 없고 징계는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책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책망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에 쳐서 외쳤을 때의 책망이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짓는데도 자꾸 잘했다 그래봐요. 그 사람이 고칠 줄 모르지요. 선지자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잘못 살고 말씀대로 안 살 때 책망해서라도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아멘도 잘 안 하시죠. 여러분, 이 단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교훈이든지 책망이든지 의로 교육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금 성경 다 있는데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교인들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은 성경을 정말 몇 번 읽느냐,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이고 듣느냐, 이게 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첫째는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우리가 말씀은 뭐로 듣습니까? 귀로 듣잖아요. 귀그림 한번 봅시다. 잘 알지만은 귀를 다 달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귀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심령 속에는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성장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에 말세 성도가 받을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첫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세뇌 모든 성도들이 말세에 좀 성경 말씀을 많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지, 말씀을 모르면 방자해지고 기도도 방자해지고 삶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에 지혜를 줍니다. 영적인 지혜와 육의 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영의 눈을 뭐가 밝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망하고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면요,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지게 돼 있고 우리의 영의 눈은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시편 19편 11절에 보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이 큽니다. 저는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1점이라는 것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1점 차이로 메달을 딸 수도 있고 딸지 못하기도 하고, 금과 은의 차이가 1점 차이로 금메달이 되기도 하고 은메달이 되기도 하고 동메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인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서 저 천국 가서 하늘나라 멸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간다고 해서 다 멸관 상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시편 19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강단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겠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란 말입니까?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고 마귀가 하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사람들의 생각은요, 무슨 당회를 하든지 재직기를 해봐도 아니면 노예를 해봐도요,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요. 자기 딴에는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영 아닌 거 있거든요. 어떨 보면 당회장 목사가 봐도 아닌 소리를 한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래에 짓는 집은 어느 때인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요,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영혼이 치료되고 삶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명을 살리는 강수가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제단 모퉁이에서 졸졸졸졸 흘러내리더니만은 발목에 이르는 물, 무릎에 이르는 물, 허리에 이르는 물, 헤엄치는 큰 강수가 제단 모퉁이에서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영혼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하는 것은 어디로 전합니까? 눈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전하잖아요. 입 다 갖고 있지만 입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나누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세대에 한 민족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자손에서 자손으로 전해야 될 말씀.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와 장래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복되고 또한 전하는 자가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전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임을 말씀했어요. 시편 102편 18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장래 세대에 주어지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다음 세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요사이 우리 새벽에 요한계시록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록했는데 이미 요한계시록도 이루어진 것이 참 많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제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갑니다. 정말 세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말세 진말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말세의 마지막 진말이 지금 우리 세대라는 겁니다. 잘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오실 것처럼 기다리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잠자다가 하나님 내 영혼 불러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십계명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도 가르치고 구약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자녀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세상 지혜는 꽉 차 있지만은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안 바라시는 모양이라.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교과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의 교과서를 안 가르쳐놓고 사회 공부, 대학원을 시켜놔도 유학시켜놔도 실패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과학보다가 세상 문화보다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길 갈 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거 말이에요. 누워가지고 성경 얘기를 좀 들려주고 하나님을 들려주고 진리를 들려주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들려주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정상이죠. 어릴 때에 자녀들을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말씀이 풍성하면 그들의 삶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고 신앙생활 잘해라 하니 잘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안담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한국교회가 내리막을 먹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가문은 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전례가 없는 말씀입니다. 전례가 없는 말씀. 2절 하반절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시대 메뚜기 지양 4번이나 연속으로 메뚜기 지양이 막 일어납니다. 한 번만 해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2번, 3번, 4번 메뚜기 지양이 일어나요. 자,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메뚜기, 팥종이, 너치, 황충이. 여러분, 메뚜기 지양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메뚜기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막 급성하면요 그냥 들판에 곡식 다 뜯어먹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완전히 자르고 중대시키고 얼마나 번식이 잘 되는지 중대시키고 핥아버리고 삼키는 것이 이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지양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메뚜기 마키들이 막 떼를 지어서 막 습격이 오는데 중국 저 밑에까지 왔다고 뉴스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지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일이 전례에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전례에 없던 심판이었죠. 물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으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만 살고 그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돔 고모라 심판이 전례 없던 심판이죠. 불심판으로 완전히 태워버렸는데
지상 400m까지 파내려가지고 지금 현재에 육지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사해바다 아닙니까? 사해바다는 유단강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도 내놓지 않는데 사해바다 물이 불어나야 될 텐데 지금 점점 사해바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전례 없던 불심판이 거기에 있었죠. 코로나19 질병이 전례 없던 질병입니다. 1년 반이나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지금 또 줄어들었다가 숫자가 불어났다가 이게 문제고, 정부에서 교회 예배까지 간섭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까지 간섭할 정도로 이런 시대 속에 삽니다. 오늘 낮에 제가 설교할 때 저쪽에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리면서 두 분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가셨어요. 시청에서 직원들이 온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방역을 하니까 이 교회는 잘하네요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공무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 간섭할 정도로 이런 시대가 전에 있었느냐 하면 전례 없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런 시대에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앉았으면 그게 치료가 빨리 되느냐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저버리는 농담으로 듣지 말고 진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 듣고 가서 성경을 막 또 읽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베레아 교인들이 영적인 신사 제틀맨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었던 말씀이라도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찬송가 205장 찬송에 보면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들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면 또 들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냥 다 덮어버리고 저 말씀 전에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또 목사가 한 본문을 가지고도 5번 설교해도 6번 해도 제목도 다르게 내용도 다르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요엘 강의를 합니다마는 요엘 강의를 오늘 우리 저녁에 성도들이 평생 처음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건성으로 듣고 너무 한 귀로 듣고 다 잊어버리는, 교회 안에 듣고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귀담아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첫째는 늙은 자들이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2절 상반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요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을 말씀하면서 늙은 자들아 들으라는 겁니다. 늙은 자들은 우리의 유다의 원로들, 직분을 맡은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원로들은 주로 장로들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원래 진짜 길장자 늙을로 경험이 많은 늙으신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장로님들이 공예배 자꾸 빠지면, 물론 집에서 유튜브로 듣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의 안수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에 무지하면, 영적으로 깨지 못하면, 영의 눈이 밟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평교인이나 교회의 중직들이 똑같이 주님 앞에 평가를 받지 않아요. 중직으로서는 중직으로서의 사명을 해야 되지, 평신도 같이 똑같이 살았으면 평신도는 책망 안 들어도 중직은 책망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참 두려운 것이,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일 하려고 노력했다. 주님이 착한 종아 그러면 난 그거 만족합니다. 네 한다고 했지만 네 영광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제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반대하면 내가 충분히 양보할게요. 그러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성도들이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고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지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적으로 돕는 자리죠. 부교육자들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어도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것이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프리하고 개인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위계 질서라는 것은요, 강약교회 모세를, 그리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모세를 세우고 70인 장로를 세우고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위계 질서 있게 강약교회를 끌어나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막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배부르게 먹고 나잡고 잡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물론 백신도 맞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교역자들이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회원들이, 중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가면 그 교회는 말씀에 서게 되고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욥기 3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연세 많은 자들이 경륜이 많잖아요. 여러분, 왜 장로님들을 존경합니까? 장로님들은 믿음 경력이 있고, 그리고는 이 장로 고시를 할 때에 헌법도 시험을 치고 정치 시험을 쳤습니다. 많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로님들에게 물어보고 안수사님들에게 권사님께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신앙 초보자들, 믿음 연약한들, 서리사님들, 중직들이 잘 지도해주고 잘 가르쳐주면 믿음 생활이 바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와서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훈련받는 장소고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늙은 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먼저 늙은 자들이 들어라. 교회 중직들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청년들이라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땅의 모든 거민이 들어야 됩니다. 자, 2절 중반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사람만 아니고 땅에 가는 주민들, 국민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보다가 직접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와가 범죄할 때에 왜 마귀란 놈이 아담에게 먼저 직접 그러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란 놈이 하와를 공격했는데 하와가 먹고 따가지고 아담을 주니까 하와가 하와한테 꼬시기 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나는 듣지 않아도 잘 따를 수가 있어. 자만하면 안 돼요. 인간은 다 부족해요.
콩나물 시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다 밑으로 셉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에 물은 하루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하루 몇 번이나 줍니다. 주면은 쭈르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콩나물 물 안 주면 싹이 나다가도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거민, 늙은 사람만 아니고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들어야 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저 밖의 사람들도 말씀을 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후세인들이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후세인들.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후세 사람들, 다음 세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가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후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이게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속해 나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재앙은 개인에게나 민족적으로 비극인데 거듭돼서 반복의 고통을 맞지 아니하려면 말씀을 잘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은 멈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재앙이 계속해서 후대까지 내려가고 있다면 그 재앙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가족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참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재앙은 멈춰질 줄 믿습니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메뚜기로 인한 전무후무한 심판을 자손들에게까지 알도록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그걸 알고는 회개하니까 메뚜기 재앙이 멈춰지고 재앙이 멈춰지고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얼마나 나라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농사 지는 거 뺏어가고 심지어 와가지고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개 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면 3일을 걸어가지고 돌아다녀야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루길을 외쳤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뭘 했느냐? 벼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배를 허리에 둘렸든지 벼옷을 입었든지 짐승들까지 벼옷을 입혔다는 것은 배를 감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야, 그때의 니느웨 성에 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양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데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얼마나 소리 질렀을까, 배가 고프다고. 그런데 그 금식은 보통 금식할 때는 밥을 안 먹고 과일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금식하는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물까지 끓였습니다. 3일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목이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고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청산을 하고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니느웨를 살려주신 겁니다. 지금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코로나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춰줘야 재앙이 멈춰지는 거죠. 어저께 내 핸드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백신을 치료하는 약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300명에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미국에서 달라, 세계에서 서로 달라고 그런다. 정말
치료약이 나오면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치료약도 주시고 예비약 백신도 주시고 모든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저녁부터 또 들을 텐데,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